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엘러지도 좋고. 지금 저는 이번 시즌 엘러지 심해가지고 지금 조금 가라앉았는데 뭐 이번 주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더 심하다고 하는데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이 눈, 코, 입 그죠? 그 원래 그 가요에 나오는데 눈, 코, 입 그죠? 굉장히 심했었는데 좀 많이 이번 주는 좀 비도 좀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났었는데 다음 주가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환절기 조심하시고 이제 날씨가 점점 또 좋아지는데 참 주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다와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한국 드라마, K-드라마라고 하죠. 그죠? 한류. 그래서 K가 들어가면은 다 좋대요. K-푸드, K-드라마. 그다음에 뭐 다 하여튼 K가 들어가면은 다 좋은데 이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넷플릭스 같은데 K-드라마 하나가 뜨면 한 이틀 만에 동남아 같은 데서는 거의 1위고 미국에서도 탑 10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좋은 거는 이 연속극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에피소드가 10개면 10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궁금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힘들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구약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12장 페이퍼를 쓰면 코멘트를 12장을 써주셨어요. 네가 뭐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그 페이퍼를 다음 학기에 봤거든요. 성적은 나오고 코멘트를 다음 학기에 봤는데 다음 학기에 받아도 기분이 나빠요. 그럴 거 아니에요. 12장을 썼는데 빨간 걸로 12장을 코멘트를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보이구나 이러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어디가 수상하다 그러면 다 써줘요. 그분이 이제 전직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깐깐하고 호주 사람인데 학생들이 인사도 잘 안 받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됐는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자기 고국인 호주에 가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팬데믹 동안 다 힘들었잖아요. 팬데믹 동안 이분이 넷플릭스에서 보셨던 한국 드라마들 가운데 제일 재밌었던 드라마들의 랭킹을 자기가 선정해서 K-드라마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랭킹을 선정해서 페이스북에 쫙 올렸습니다. 탑 10, 10개나 본 거예요. 그랬는데 10개를 더 받겠죠. 그 중에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언제 또 그거를 봤나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은 저널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널들 보다가 잠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널을 안 보고 넷플릭스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추천을 해다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포스팅의 댓글에 한국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제자들과 지인들이 정말 각각 다른 드라마들을 다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그분이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스카이캐슬이랑 사랑의 불시착.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은 역사를 모르니까 잘 못 봤던 모양인데 나중에 역사 공부하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교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한류가 정말 대세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 PD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 않대요. 대강 만들었다 망하면 끝인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시청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막 내는 시대니까 드라마의 결론을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내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답니다. 다 들어보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 드라마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슬픈 결말로 끝났던 경우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죠? 사랑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또 맨날 주인공들이 또 죽어요. 그죠? 맨날 불치병이야 주인공은. 그죠? 그리고 여자는 맨날 가난하고 남자는 재벌이고 그게 안 돼 맨날. 그죠?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자가 재벌이고 남자가 가난한 경우는 별로 없었고 다 이게 안 되고 맨날 또 씨다른 자식이야. 그죠? 다 안 돼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래서 막장이어서 재밌죠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두 연인이 끝끝내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해서 이별하거나 불치병에 걸려 죽거나 하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90년대에는 주인공이 죽어야 드라마가 뜬다라는 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결말이 대세였고 이 드라마가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대까지 그랬었대요. 가을 동화 이런 거 보셨어요?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살이가 이전보다 더 팍팍하고 웃을 일도 없으니까 시청자들이 하도 슬프고 비극적인 걸 너무 싫어한대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프고 팍팍한데 드라마까지 보고 누가 또 죽고 그러면 나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막 내니까 슬프게 끝나는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다 복수에 성공해요. 더 글로리. 열린 결말이나 해피엔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그것과는 반대로 마치 90년대, 8, 90년대, 2000년대 드라마처럼 정말 슬픈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입다와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생,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업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도적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았던 입다는 이제 길르앗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탁월한 협상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뭐 있다 그랬어요? 붙어 다니는 놈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못 이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면 그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교묘하고 약삭 빠르게 제안한 장관의 자리를 덥석 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약점을 딱 잡아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었던 입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비록 암몬 왕을 다 설득시키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 외교 스피치는 정말로 논리정연한 스피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프로세스 과정 동안 즉 길르앗의 장로들이나 입다나 양측 모두 협상 가운데 또 입다의 스피치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논리적으로 탄탄했던 외교 스피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대등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했죠. 지지난주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대 전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사라지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입에서만 하나님이 나오지 하나님은 무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입다는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9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오늘 처음 시작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껏 무대 뒤에 소외되어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앗의 장로들과 입다의 협상에서도, 입다와 암몬 왕의 협상에서도 전혀 계시지 않았던, 아니 끼어들 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되셨던,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온니엘과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입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로슨 영걸 주니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입다의 성격이나 성품을 압도하여 특정한 방식으로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입다는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유감스럽게도 그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용맹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는 능력을 준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입다의 사람됨이나 무지함을 바꾸어 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쟁을 나가는 입다의 말로 증명이 됩니다. 본문 2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저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 때문에 승리할 것이지 입다의 인간성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해도 헷가닥 바뀌지 않아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완전히 바뀝니까? 맛이 간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해야 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들의 성품을 주님 앞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성품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9절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분노하실 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7가지 우상들을 골고루 섬겼다가 이제 위기가 오니 하나님께 돌아서서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구속되거나 청문회에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혀를 차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분노하잖아요. 저놈의 X. 그죠? 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삐. 사람이 이렇게 배은망덕해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들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만이 앞서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식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도리어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아예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섭죠. 차라리 앞에서 막 다다다다 하면은 제풀에 지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열받을 때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 독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와 군대 장관이 된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악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독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맛 좀 봐라 이놈 자식들. 버릇을 고칠 때까지 징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 못해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 입다를 통해서 딱 그만큼 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중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자라도, 아무리 자기를 향해 등을 돌리는 자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인생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인격이 성장해야 되고, 나의 성품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이전과. 하나님 대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운 입다의 서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입다는 하나님한테 서원합니다. 지금 맹세를 하는 건데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입다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전하고 있습니다.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자신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딜입니다. 그 정도로 전쟁이 급박했던 거죠. 안 그러면 입다가 이 정도 딜을 카드를 꺼내 놓겠어요? 누구를 드리겠다고? 그만큼 전쟁이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집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건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번제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의 일방적인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먼저 딜하자 그랬어요. 지 혼자 딜하는 거예요. 문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원으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입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아예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된다. 이게 입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ATM 머신으로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르면 돈 주고, 필요하면 돈 받고, 나머지 때는 대화도 없고, 또 때 되면 와서 비밀번호 누르면 아빠 엄마가 돈 주고, 그냥 돈이 필요해서 부모로 여기면 그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입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딜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 하나님 이걸 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게 입다의 문제였지만 사사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을 좀 볼게요. 입다가 평안히 전쟁에서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죠. 여기서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뉩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당시 지방 구조에서 가장 먼저 동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마당에 보면 뭐 닭이나 오리 치던 데 있으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풀어놨기 때문에 문을 열면 걔네들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양이랑 이렇게 그 앞에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는 아마도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입다가 이방 가나안 문화의 영향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견해입니다. 입다는 도적의 무리들을 이끌고 아마 이곳 저곳으로 다 유랑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도적들이. 도적들이 여러분 참 불안한 게 안정된 삶을 못 살아요. 도적들이 여기저기 다녀야 털지, 그죠? 안정되게 살면서 도적질하는 애들은 굉장한 애들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많은 곳에 머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문화들의 가나안 문화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다는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어쩌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른 채로 신앙이 왜곡되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전하는 스피치에서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시한 것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은 사실 지금도 다른 종교나 이단들이 거의가 그렇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족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동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manipulation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식마저도 불에 던지는 몰렉과 같은 것이 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입다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에 푹 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른 이방들의 신처럼 매니퓰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율법에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내뱉은 입다의 서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입다를 누가 맞았습니까? 그의 딸이 맞아요. 아마도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 당시에. 하지만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와버립니다. 입다의 딸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아버지가 원수를 상대로 큰 승리를 이끌었으니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쟁의 영웅인 아버지를 마중 나온 이 딸의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슬픈 이야기의 핵심에는 입다의 무지함, 입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입다의 욕망, 그리고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가장 사랑하는 딸, 성경에도 무남동녀라고 나오는데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35절에서 자기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딸에게 말하고 딸 역시 아버지의 서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딸아 너 이제 죽어야 되고 내가 너를 제물로 드려야 돼.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여호와께 말씀한 게 사실이니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2달만 주세요. 내가 끝까지 슬퍼하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결국 그 딸은 그렇게 2달을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곡한 후에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입다는 왜 서원을 지켜야만 했겠습니까? 이 서원은 물리지도 못하는 그런 서원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주님 앞에 서원한 거 물리지 못한다. 맨날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맹세한 거 물리지 못한다. 여기서도 입다의 신앙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입다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처럼 잘못하고 약속 자체를 어기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그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서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 죽음으로 딸을 이끌어버린 아버지가 입다였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처럼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지 곧대로 우리들의 행함대로 죄악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입다는 이미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았고 자신의 입으로도 어느 정도 그 은혜를 고백하기도 했지만 입다의 잘못된 신앙은 자기 자신과 딸과 가족을 올무와 비극으로 몰아넣은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1차적인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장난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으로 주님 앞에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입다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무식이 죄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상반되고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떠함에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갈 길을 걸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무지와 잘못된 신앙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입다처럼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운전할 때 사각지대처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어떤 부분들이 젖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보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메어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헷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조정하려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역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드리는 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가장 슬프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역전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이야기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입다와 그의 잘못된 성원을 배우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대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였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이 땅을 힘써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하며 너무나 많은 것을 은혜로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문화에 풍속에 젖어 있는 저희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옷을 정결하게 빨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에 내려주신 귀한 자녀들, 태의 열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거하면서 가장 기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버리셔서 주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특별히 내려주신 자손들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